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 주시는 평강 이 시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우리 21절에서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평강할 수도 있고 평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란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뜻을 보면 그 어떠한 형태의 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이것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평강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그 평강을 끌어올 수도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출세하면, 우리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좋은 스펙을 쌓게 되면 이런 조건들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배신자라고, 겁쟁이라고, 왜 그랬냐고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비난받고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2번 반복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분명히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겠죠. 그러나 돈과 그 환경이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평강은 줄 수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평강이었을까?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평강 없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크리스찬에게는 평강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평강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다. 떠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떠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 누가 준다는 거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일찍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강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고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내적 조건이에요. 고인이 되셨지만 5년의 임기를 마친 한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실 거예요. 김땡땡 대통령이세요. 청와대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최고 권력자가 누리는 그 청와대이지만 거기도 진정한 평강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볼까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온다. 14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산업이 발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T 산업, 정보통신이 아주 발달한 강국입니다. 세계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현재 미국과 일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국가 산업이 발달하면 그에 못지않게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로망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도는 거의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이런 그런 길을 버스를 타고 1시간 계속 뛰다 보면 엉덩이가 쑤십니다. 어떤 데는 허리가 아이쿠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차가 지난 뒤에는 항상 뽀얀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골 동네 어느 곳으로 가도 그리고 산 높은 정상까지도 전국의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곱게 뚫렸습니다. 포장된 그 도로는 어쩌면 국가 발전의 동맥구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 때 오신 거예요. 복음이 그 길을 로마가 뚫어놓은 전 세계의 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는 도로, 곱게 뚫린 도로, 시원한 도로가
국가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남방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망한다고요? 바벨론에.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원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다. 그때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곱게 바르게 거치는 것이 없도록 수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길바닥에 가로놓이는 바위덩이, 썰어져 있는 나무 토막, 깊이 파인 그 웅덩이를 치우고 메우고 요즘 말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을 실은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실은 고속버스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포장 도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목마다 이 죄의 바위덩이, 가시 엉겅퀴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행기 프로펠러에 참새떼가 들어가 엔진을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혈관, 요드 속에 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담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완두콩만한 이 담석이 체내에 생겨도 어때요? 쑤시고 쓰리고 찌르는 그런 통증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지만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 은혜는 멈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로막힌 것을 치우기만 하면 고속으로 달려오십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도 보면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여기에 돌, 다른 번역은 보면 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바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문에서 찾아보면 바위 암자를 씁니다. 이 바위 암자는 매산에 돌석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위는 결국 돌로 된 큰 산이 바위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바위로 된 이 산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뭐요? 화산이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지면 길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르단에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라가 안 나오네요. 페트라. 좀 패주세요. 나오도록.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질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길이 열렸을까? 이거는 화산 폭발로 뚫린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기암절벽으로 된 바위산,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 길이 결국 화산 폭발로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에 가로막는 가시넝쿨,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영혼의 통로를 막는 바위덩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화산이 폭발해야 됩니다. 결국 내 속에 성령의 활화산이 폭발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폭발시켰던 그 폭발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던 이 3000명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던 성령의 폭발이, 135년 전 평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거기 모였던 영혼들을 폭발시켰던 성령의 폭발탄이 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위산이 갈라지고 가시밭길이 고속으로 뚫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녹여 주십시오. 포스코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떤 쇠붙이도 녹습니다. 시뻘건 쇠붙이가 됩니다. 주님, 성령의 용광로 속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의 죄도, 과거, 현재, 우리의 모든 허물, 가시도, 암도 다 녹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녹여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평강의 길은 뭘까요? 두 번째 평강의 길.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나는 잘못 없거든. 내가 제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100%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어요. 제 탓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회라고 하는 이 뜻은 깊은 뜻이 있죠. 우리가 통회 자복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죄를 깊이 뉘우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진 상태를 통회라는 단어로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통회여야 합니다. 시편 57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어느 날 통회하지 않는 그 세대 사람을 향하여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도다. 아람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내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상태도 남만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쌓아 올린 자아라고 하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뿐,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상태를 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깨어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어져야 삽니다. 가슴이 깨어지고 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눈물샘이 깨어지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깨어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통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회는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그 단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조상의 죄, 항상 그걸 언급한 거예요. 나와 우리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통회죠. 그러므로 리더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통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통회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완성품을, 완전한 자를, 험도 티도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통해해서 망가진 존재를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비는 아래로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을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바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집트에 종살이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를 종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그의 젊은 나이 10년 세월을 그는 바닥에서 보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 진정한 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 자기의 연약함, 하찮은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 그랬고 다윗은 벌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종으로 쓰십니다. 로마 제국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왕비의 말을 잘 듣는 황제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왕비가 하는 말이면 단 한 번도 거절하거나 여러분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남편이 아니라고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이런 남편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공처 황제라고 합니다. 공처 황제. 어느 날 궁녀가 너무 궁금했어요. 왕후마마께서는 어떻게 황제 폐하를 대하셨기에 그대로 황제께서 마마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 왕비의 대답이 이랬대요. 황제 폐하께서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제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바로 황제 폐하께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폐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황제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내고 겸손으로 포장하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의 결과가 뭘까?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배역하고 거역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자, 이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한다. 여러분, 이 성읍이 뭐예요? 국가죠. 나라죠. 결국 하나님은 국가도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신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요? 바로 치료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결국 이런 결론이죠. 영혼도 육신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가운데 이 암세포가 가장 지혜롭대요.
그리고 활동성이 가장 강하대요. 그래서 빨리 뭉치고 빨리 퍼지고,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체내에 어떤 치료약을 투입하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약을 공격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수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삼을 집어넣으면, 암세포 체내에 인삼을 집어넣으면요, 암세포가 도망을 치지 못한대요. 이상하죠? 여러분, 인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뭐 인삼 판매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1996년부터 해서 대체의학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5곳을 지정하고 약용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면역학 그 연구실에서 두 가지를 연구하는데, 첫 번째는 암 면역 물질, 그리고 암 치료 물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탐색 내용을 보면 그 연구팀이 인삼, 버섯, 쑥, 그 외에도 70여 종의 이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각종 동물 실험한 결과 놀라운 결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인삼 속에 원래 있던 기존 물질이 사포닌, 많이 들어봤죠? 이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 외에 진산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이 진산은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는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산의 효과를 보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한다네. 진산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암세포 살해 능력,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진산이. 두 번째는 골수세포의 재생 효과, 그러니까 골수세포를 살려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이 진산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다 특허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서 인삼을 사서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계속 칭얼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식당을 나갈 때까지 계속 칭얼대고 보채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이는 저렇게 하는 게 습관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한 번 칭얼대는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칭얼댄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결과 두 번째 따라올까요? 위로를 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오면 위로를 주신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57장 18절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라는 이 단어, 그냥 우리 말로 위로하지만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곁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자로,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로 위로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위로는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입원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요즘 투르키에, 그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 동지, 평생 동역자가 되는데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 위로자로 남습니다. 바울이 당시 악명 높은 마미르타인 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아무도 바울 편에 서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왜요?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자리에 변호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참 바울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침울하고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몸을 뉘울 때마다 그를 찌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도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남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두 사람이에요. 따를까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여러 번 찾아갑니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전달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곁에 충성스럽게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고 난 이에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한 사람,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읽어주는 그 서신서를 대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는 그 사실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21절 우리가 봤잖아요. 평강이 없다. 누구에게는? 악인에게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늘 우리는 평강이 넘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난으로 전 재산을 잃습니다. 가족도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1873년 한 3년 뒤 11월 15일 스패포드와 그 아내 4명의 딸과 함께 유럽 여행 가기 위해 여객선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패포드는 자기의 절친이었던 동역자였던 무디 목사님 교회 재건과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그 배와 영국의 철갑선, 이 철갑선은 요즘 말하면 함대입니다. 군대. 라키언이라고 하는 이 철갑선 함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26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4딸은 목숨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는 급하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4딸을 잃은 스패포드, 죽음의 그 바다를 바라보며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그 절망, 그 슬픔, 그 평안의 회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노래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평생 가는 길.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안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주님과 통화를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 데 정신을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이 여름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